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434장입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여던 땅과 헤브론과 미살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쁜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지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옆에 있는 거 43장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3편 5절.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낭망하며 불안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 불안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시대가 불안하니까 사람들도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생활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직장생활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누가 불안 없이 산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너사의 대문호였던 도sto옙스키는 삶은 공포다. 현재 모든 것은 공포이며 또한 고통이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불안과 공포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적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병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한 사람들이 장수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편안치 않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61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는 그 중에 그의 마음속에 자꾸만 엄습해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찬양한 그러한 시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의 내용입니다.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는 다윗인데 이 시를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작곡을 해 성전에서 부르게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인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라라고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네 자손 가운데 중책을 맡았던 일꾼이 고라예요. 본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던 자손들이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지도자 이 모세와 아론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겠다고 반역하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땅이 갈라져 삼키움을 당했어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진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은 절대 멸망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셔요. 이때 살아남은 이 고라 자손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잘 받들겠다고 그 후손들이 성전에 섬기는 대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다윗 왕 밑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명성을 날린 사람들은 여두룬과 아삽과 헤만이었어요. 그들 중 헤만은 고라의 18대 손으로서 헤만의 아들들은 성전 찬양대 24반열 중에 14반열에 올랐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 다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갈급히 하나님을 찾는 간구이고 7절에서 11절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먼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배경을 알아보고 설교를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죄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나가는데 그중 가장 큰 징계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하게 해결을 했는데 시몬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은 다윗 왕이 지옥에 가는 그러한 죄는 용서해 주었지만은 대신 무서운 징계를 주었어요. 그 자식 가운데 맏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였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고 큰형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가정에 큰 환난을 당하고 백성들 앞에 망신을 당하면서 마음의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다윗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면서 다시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가운데 다윗도 늙어서 육신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몸이 약해진 것을 본 이 압살롬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죠. 그래서 젊은 엘리트들을 자기 수하에 끌어들이고 백성들에게 인신정책을 펴면서 인기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다윗 왕의 오른팔격인 아도벨 장군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요즘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아도벨과 함께 헤브론 성전에 가서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특별 제사를 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얼마나 참 기특한 소리일 것입니까?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모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해주면서 이번에 가서 크게 은혜 받고 와서 새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등을 따독거리면서 이렇게 허락을 받은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짜고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미명 아래 많은 그러한 군인들을 모아 특별히 훈련을 시키면서 디데이를 잡아놓고 혁명 공약을 낭독하고 질풍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이 반란의 조직을 한밤중에 접한 다윗은 늙은 신하 몇 사람과 비서들과 오늘날 성가들을 지휘한 고라자선을 데리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밤중에 기드론 시내간을 지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여장을 풀고 쿠데타의 진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오늘의 시예요. 그런데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왕위에 물러난 것에 대하여 미련을 두고 후회하면서 그 자리를 사모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고 찬란하였던 유대 왕국을 갈망하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같이 언어에는 헐떡거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은 몸이 뜨거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다른 짐승보다도 물을 더 먹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그러한 갈증을 느끼는 동물이 또한 바로 사슴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식에게 쫓기면서도 왕의 보좌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함에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고 다윗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사슴을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슴처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찾되 애타는 심정으로 찾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 것 같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사모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데서도 듣고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그의 일생의 행복과 불행을,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어주는 중대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예배드리는 일을 일생의 최대의 값어치와 보람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목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이렇게 라고 말하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사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번,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중요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를 닮아 모든 일에 낙담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높이며 존경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해서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흘리는 이 다윗의 눈물은 어떠한 눈물입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권을 뺏긴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에요. 정든 고향산천을 다 버리고 객지에서 서름 받는 나그네의 서러움 신세를 타령하는 그러한 눈물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흐르는 이 눈물의 사연이 아주 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내놓아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말로 밤낮으로 그를 향해 공격하고 심지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 원수들이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좀 내놓아라. 하나님을 보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은 심히 괴롭고 슬프고 그래서 애절한 노래를 이 시편에 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3절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면 원수들이 비방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느냐?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천대받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조롱하는 이 원수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배고파 흘리는 눈물보다 버림받아 슬퍼하는 눈물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눈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사람이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그러한 일이요 마음을 상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날 한번 잊어버리세요. 슬프잖아요. 또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속상해요.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낭망하는 사람은 천국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날 자동적으로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왕자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를 지키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 전에 달려나간 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잃은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어요.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러한 애통함이죠. 다윗은 세상 부귀영화와 이런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갈 수 없는 자기 처지를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쭉 믿음 생활해 보니까 몸이 아파하고 교회 못 나올 때가, 자유스럽게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제일 답답해요. 영혼이 답답하고 슬프더라고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인의 삶을 무력화시킨 것,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낙심은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무기가 낙심입니다. 낙심은 마음의 병균이에요. 낙심은 마음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염되면 그것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결국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낙심이에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낙심, 떨어질 낙이란 그러한 단어와 바라던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낭망이라는 것은 희망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낭망은 자하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뜻은 품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균에 감염되어 사람이 몸이 풀이 죽어서 누워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낙심에 마음이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교회에 나오기도 싫습니다. 후회의 아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 때문에 낙심하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또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좌절될 때 또한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도 낙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나 낙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위대함이 그 다윗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닥쳤을 때 다윗 왕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안주한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낭만과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을 터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낭망이 오고 불안이 올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 왕은 영혼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되어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요단과 헤브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던 다윗이 요단 땅으로 도망하였다가 결국에 팔레스타인 가정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과 미살산이 있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된 거죠. 그는 도망을 하면서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속했던 그때를 연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10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지만 붙잡히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은 사울의 왕의 손에서 그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속의 믿음과 평강을 우리는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해요. 신명기 7장 19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또한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갈랐던 일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는 일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일과 불뱀에 물렸지만 살아나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하나님의 도우신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재물도 얻게 하시고 건세도 얻게 하시고 땅 명예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욕심이나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가정과 좋은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생의 잠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에요. 짐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 파도와 물결이 엄벌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가능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근심으로 인하여 큰 폭포 소리가 들리고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하게 같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가? 나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인가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둡고 냄새난 그곳에서 3일 동안 주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여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어요. 기도까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끝이지만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해결한 거 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 철야 기도가 되고 새벽 기도가 됩니다. 근심으로 인하여 음식이 내려가지 않을 때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게 기도예요.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또한 원망함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기회로 삼고 있어요. 크게 성공하고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발전과 성장 안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낭망하며 불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이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그 어려운 조건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왔사오니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르짖는 모든 것이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올려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선한 사회로 바꿔질 수 있도록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